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이렇게 현장으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에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가 너무 일상적이 되었죠. 그래서 별로 특별함을 못 느끼긴 하지만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걸리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후유증과 안 좋은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시고 개인 위생 관리 잘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오늘 주시는 교훈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22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많은 수의 무리가 예수님께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또 바구니로 12바구니나 그 음식이 남게끔 거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밥그릇 예를 들어서 밥그릇 2공기가 있습니다. 국 5그릇이 있어요. 그걸로 여러분 5,000명을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에 궁금해서 쫓아온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경험하다 보니까 군중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필요를 참으로 채워주실 그 신명기에서 예언한 그 예언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분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직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기로 하시고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라든지 세상의 부조리와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이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예수님께 부름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잘 못했고 예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지도 알지 못했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에 같이 부원회동해서 그냥 그 모임에 참여해서 같이 막 예수님께 막 이렇게 왕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가서 앞에 건너편으로 먼저 가거라. 이렇게 재촉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게 됩니다. 그 후에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그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따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이제 무리를 걸어서 걸어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려오시고 움직이시는 동안에 무슨 일이 제자들에게 있었는가? 그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 큰 호수기 때문에 당시에는 바다라고도 불렸어요. 그런데 그 게네사렛 호수는 여러분 특성상 돌풍이 갑자기 불기도 하고요. 갑자기 여러 가지 환경 기후들이 많이 변화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풍랑이라는 것도 잦게 일어난다 그래요.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지금 그 물결 위에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물결이 너무나 거세지고 막 이렇게 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리를 떠났다는 것은 여러분 육지로부터 한 4.6km, 5.6km 정도 떠난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오는 그 거리까지가 사실 5.6km라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시간도 흘렀을 텐데 배를 타고 5.6km밖에 못 탔다. 근데 아마 이것은 이 물결이 막 일어나고 이런 현상 때문에 아마 고난을 겪고 있어서 배가 많이 멀리 못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때가 시간이 언제냐? 밤 4경이라는 거예요. 밤 4경.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3시간을 밤 4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피곤하고 고되고 가장 곤히 잘 시간 그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피곤한 시간대까지도 이 물결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고난스러우면서 고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멀리서 봅니다.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예수님인지 몰랐죠. 뭔가 좀 이렇게 흐리멍텅한데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유령이냐 뭐냐? 있을 수 없는 일에 제자들이 놀라워하면서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무서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질러. 그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하실 때 제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 되는 거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아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베드로가 정말 주님인 걸 알았으면 왜 그냥 주님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면 됐을 텐데 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면서 조건부를 달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놀랐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주님이라는 것을 몰랐으면 주님이라고 표현도 안 했겠지. 너무 놀라고 정신없는 가운데 예수님 무리를 딱 걸어오시는 거 보니까 어휴 주여 난 주님이시거든 놀라면서 표현했단 말인 거예요. 그럼 주님께 나도 명하여서 무리를 걷게 하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오라.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오라라는 명령을 듣고 그 마음의 믿음 가운데 그 물결 위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게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거센 물결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센 바람과 물결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왜 두렵지 않은 일들이 없겠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왜 안 두렵겠어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왜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안 두렵겠냐?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세상에 있는 두렵고 위험한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그 두렵고 불안한 환경을 바라보지 어떻게 됐다? 물에 빠졌다. 우리는 여러분 믿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믿죠? 누구를?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2위이시고 말씀이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곁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땐 무리를 걸었지만 환경을 바라봤을 땐 물에 빠졌습니다.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손을 내미셔서 그를 건져 올리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베드로를 손을 내미실 필요도 없이 그냥 말씀만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친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그만큼 사랑으로 또 인격적으로 존중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신이 여러분 친히 믿음이 적어서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자신의 신들을 친히 손을 내밀어 구원해 줍니까? 여러분 그런 신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다른 표현으로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야 된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우리가 잘 관계를 맺고 주님께 잘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늘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그 가운데 주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눈으로 막 보여지셔가지고 야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믿음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인간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체를 가지신 그 거룩하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에게 친히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냐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믿음이 없냐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갖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점차 성장되어져 가야죠. 근데 성장되지 않고 그대로 10년, 20년 그대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나요? 믿음이 적은 자가. 그 적은 믿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요.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게 됩니다. 그때 막 풍랑이 일면서 배가 막 이제 다 부서지게 되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예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자, 근데 시간의 흐름상으로 본다면 마태복음 8장에 있던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을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행하시는 뭐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면서 조금 예수님 좀 뭔가 다른 분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겪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를 말씀 한 번을 잔잔케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이렇게 순종하냐? 놀라는 장면으로 끝나요. 자, 그 상태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또 열심히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목적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봅니다. 뭐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사건,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는 사건,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뭐 관리의 딸이라든지 또 혈루증 같은 여인들을 치료하시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부터 조금씩 제가 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분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병자들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실 수 있고 또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걷게도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점차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지를 못하는 가운데 점차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적을지언정 그들의 고백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사건과는 다르게 오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절했다는 것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의 절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배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가면서 그들이 자진하여 주님께 엎드려 예배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저가 누구냐? 라는 고백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그때보다는 조금 더 성장해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때 아니면 안 되는 때라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말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 단기간에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과정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잘 붙어 있다는 것은 무언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은 곧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내 삶에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내 안에 채우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자꾸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들이 막 올라오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서 점점 믿음의 사람과는 멀어진 모습을 자꾸 보이게 돼요. 믿음의 전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건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한 걸음 나가기. 근데 믿음의 퇴보는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사탄이 우리를 올가면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두루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유혹과 시험거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과 자꾸 영적인 유대를 나누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이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자꾸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뭐랄까요? 문자적이고 교과서적으로 좀 배우게 된다면
기도를 통해서는 그 말씀들이 정말 내 안으로, 내 영적으로 이게 이해되면서 심겨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전혀 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자꾸 이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적인 영적인 성숙이 날마다 있고 조금씩이라도 혹은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앞으로 전진한 믿음이 성숙되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바로 성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화.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14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끝에 결론 지어지는 내용이 전혀 마태복음과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마쳐줘요. 똑같은 내용인데 결론이 완전 다르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나 서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다른 거예요. 즉, 한 사건에서 교훈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 가지고 있는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한 설교를 똑같이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무리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종교 활동으로 맞추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즉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이 깨달아 알면서 경배했다. 즉 영적으로 성숙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긍정적으로 봤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아직도 사람의 모습을 제자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은 예배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주님의 원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기대치까지 올라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좀 깨닫고 알고 우리가 점점 더 성숙되어져가는 단계로 주님께서 나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단기간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단기간 안에 그 모든 걸 깨닫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 저거밖에 못하냐, 예수님의 살아계신 이적을 현장에서 보는데 왜 그거밖에 못 깨닫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적으로 눈에 보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다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전도하고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적을 행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한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다 믿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냥 와서 마가복음에서처럼 놀랍다, 신기하다 하고 끝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주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놀랍다, 신기하다, 여기서 머물고 끝나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감, 하나됨,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여러분의 심령이 무르익어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한다고 믿음이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똑같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 우리의 모습을 자꾸 한번 점검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전에는 그냥 놀라기만 하고 끝났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또 나와요.
믿음이 더 성장에 당긴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령 받지는 못한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려 이제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배신하죠.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여러분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다고요?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단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 본 단계, 성령 받지 않은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교인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령 체험하고 나서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부잖아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저주까지 하고 부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이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데 설교 한 번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돌아와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제자 빌립 이런 집사님들 나가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요. 여러분 전도해 보셔도 알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쉽습니까? 그것도 어려운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온다? 성령님의 역사지 사람들이 하는 능력이 아닌 겁니다. 바울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과 그 제자를 핍박했죠?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는 어떤 단계예요? 성령 받지 못했고 그냥 이적만 체험한 단계입니다. 두려우니까 예수님께 엎드려 주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그의 삶이 180도 변해서 죽기까지 그의 모든 인생이 예수로 채워졌고 예수로 해가던 사람이 됐던 거예요. 사람이 성숙되고 변화되기에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단계에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데 인내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뭘 해요? 주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문을 열게 해주시는 것도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자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자꾸 하나님과 이게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때에 형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열어라면 전에는 무슨 마음을 열어 내 고집대로 할래? 라고 하는 마음도 바꿔져요. 그래. 내 마음을 열어야지.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그 왜 그러는 걸까요? 주님과의 깊은 유대를 맺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알아가면 주님께 절하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단계. 그러면서 점점 내 뜻을 내려놓고 자기는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자꾸 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아직은 2단계밖에 안 되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숙의 단계로 다 가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난 실패자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성화의 과정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 구원의 과정의 길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우리를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나와 자꾸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자꾸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무슨 일을 합니까? 안 해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내가 자꾸 뭘 하려고만 하면서 실패한다고 안 된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특별히 선택받아 세움받은 12명의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심지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합니다. 가룟유다는 나중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자살해서 죽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저는 확신해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셨다. 근데 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나약한 자신을 바라고 환경과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만 하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자꾸 힘들어만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지금도 이미 도우고 계시는 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많잖아요. 그걸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여러분들을 그냥 어려운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함께 주님을 바라. 나도 성장되어져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낭망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즐겁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끝까지 걸어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